이 시간에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하고 선교했던 내용을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먼저 가가지고 쭉 아테네 시를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디모데와 신라와 같은 사람들이 올 때까지 쭉 둘러본 겁니다. 둘러봤는데 바울이 보니까 아테네에 제일 높은 곳에 신전도 있고,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라는 데가 있고, 이제 이런 신전이 있고 곳곳마다 제단이 있고 이러니까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의분이 일어난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이런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일본 전도하러 갔을 때, 선교 때문에 일본에 갔었는데 1997년 천안궁 옆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호텔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하고 중간에 점심을 먹고 일본 선교사를 데리고 일본을 좀 알기 위해서 좀 몇 군데를 구경시켜 달라 해가지고 쭉 갔어요. 그래서 동경타워를 올라갔습니다. 동경타워 올라가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제일 꼭대기 위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경을 쫙 내려보니까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이요, 제 마음에 정말 의분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는데 이 나라 안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다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 군데 전도하러 가보면 벌써 음란과 우상이 일본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국에 가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는 데마다 용 모양을 그려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런 거에 대한 그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의분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역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시장터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에는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들과 막 논쟁을 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유창했는 것 같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의 한 5개국, 6개국 이상을 능통하게 구사하니까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이 말쟁이라고 말해요. 말쟁이. 이 말쟁이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뭔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바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우리가 너의 말하는 새 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데가 어디냐면 그 신전이 있는 바로 밑에 북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개적인 재판이 열리는 고등법원 역할을 하는 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재판이 열릴 때는 것도 당연히 재판이 열리는 거죠. 거기에 가가지고 바울에게 네가 할 말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제 하니까 바울이 2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아덴 사람들에게 칭찬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쭉 둘러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종교성이 많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긴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건데, 바울의 표현은 참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요. 그런데 어떤 재단에 가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막 적혀 있는 글자를 적어놓은 걸 내가 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너무 우습지 않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 내가 그 신을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쫙 뛰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 재단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들을 딱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개체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주와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의 대주제시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막 저렇게 신전을 만들어는 저런 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다. 그리고 또 인류의 모든 종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근데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다라는 거요.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고 존재한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실은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 중에 어느 시인이 우리는 또한 그의 소생이다 하는 것을 글귀를 딱 써놓은 것을 바울이 헬라어로 된 것을 본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시냐면은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시의 구절인데 그거를 헬라인 시인이 철학자면서 시인인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그 구를 딱 적어놓은 것을 본 거예요. 이 아라투스는 BC 310년경에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던 유명한 헬라인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했는데 우리는 그 신의 소생이다 라는 구절을 딱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우스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의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소생이란 말은 자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딱 먼저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하면 그건 우상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다. 이제 내일 계속해서 말씀할 건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9절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내일부터 30절에 31절 이 중요한 내용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바울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이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착착 전개시켜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며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그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알게 해주면서 메시지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메시지에 그걸 내일 거를 이제 조금 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달이 돼 가지고 하나하나를 알지 못할 때는 이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지금 구체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를 알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다. 회개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으로, 예수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딱 계획해 놨다 이거요. 그래서 저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눈으로 다 보여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믿으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주셨다. 그 부활이 믿음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번역을 31절에 뭐라고 했냐,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랬는데 원어는 피스티스라는 명사,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이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이 메시지는 정말 세계 유일의 메시지, 최고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의 그 헬라의 고등법원 앞에 광장에서 바위 위에서 많은 사람 헬라인들을 모아놓고 그 철학과 모든 것들로 논리를 따져가면서 뭔가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은 가짜다, 가짜. 알지 못하고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때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허물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하사 회개하라고 한다. 모르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눈으로 안 보이는 그분이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설교를,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명설교입니다. 명설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이 팽배한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마음이 막 의분이 일어나서 격분이 일어나서 철학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아레오바고 법정 앞에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방 나라 다른 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갈 때에 바울과 같은 격분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어분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가하는 이 복음에 불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